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92년 10월 15일에 구원받은 권혁필 형제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고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교회 부름을 받고 지금은 익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온 지는 벌써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천교회를 처음 와봤는데요, 어제 6시쯤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둑어둑할 때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강사 숙소에서 밖을 봤더니 교회당 앞에 멋진 잔디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청년에서 봉사할 때 청년의 수련회를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교회당이 있고 앞에 이렇게 좀 공터, 교회당 앞마당이 있는 교회를 자주 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청년들이 늦게까지 교제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요. 근데 딱 제천교회가 그러네요. 네. 왜 그때 제가 몰랐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아침에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제천교회 와보니까 권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안동 권씨인데요, 권씨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안동교회도 갔다 왔는데 안동교회보다 권씨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천교회가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인지를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이 귀한 구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있을 추계 수양회를 위해서 전국의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도하는 그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번 추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제천교회 식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실천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으로 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서 34장 1절입니다. 욥기 3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34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했던 말을 들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엘리후가 했던 말인데요, 제가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 말씀에 지식 있는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먼저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욥과 그의 세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넓게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엘리후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을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니까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는 것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옳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예냐면요,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땡땡땡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자, 그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왜 그랬냐면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인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영어 알파벳인 B, C, D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B, C, D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경 강연회 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B는요, birth,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D, 영어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는 choice, 선택,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결정하죠. 그리고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결정을 합니다. 저녁에 무슨 일을 할까 결정을 하고요. 밤에 몇 시에 잘까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요, 그 결정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결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실 미래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 무엇일까요? 내가 했던 결정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요. 우리가 진학할 학교를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평생을 다닐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또 그것이 아니면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 결정은요, 예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다면 구원도 못 받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너무너무 잘한 결정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정이 끝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린 구원받고 또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많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익산에서요, 신방을 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하는 가운데 병원으로 가서 신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하는 게요, 중환자실에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남은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한 방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중환자실 또는 혼자 있는 방에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분들이 그 이후의 삶을 허락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떤 분 병원 상담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남은 시간을 허락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많은 날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또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살아갈 날들이 허락받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결정들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구원받기 전에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결정들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결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해야 할 결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결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18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4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가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 권세는 빌라도,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째서 그때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허락도 없었는데요. 자, 그것은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적법하지가 않았죠. 다른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던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불법으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만 그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예수님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일지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앞서서 예수님에게 정말 죽을 만한 죄가 있는지 알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뒷조사를 했을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지, 왜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는지 알아봤을 것입니다. 알아보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먼저 18장 38절입니다. 18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혹시 대충 알아보고 죄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신중하게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일이 흔한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흔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심상치 않은 일이란 걸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중하게 알아봤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는데 계속 죽여달라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살려주게 되면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 자, 그렇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자니 양심이 찔렸겠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죄수 1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가 있습니다. 광복절에 특별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지난달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날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업인들, 정치인들, 공직자들, 일반 시민들 포함해서요, 한 2,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면받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죄수 1명을 특별히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 명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데리고 온 것이죠. 바라바는요,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일부러 바라바를 데리고 왔어요. 왜요? 설마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누구 살려줄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결정을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요, 자신에게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유대인들의 성화대로 예수님을 죽일지 아니면 자신의 양심대로 예수님을 살릴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자, 빌라도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자,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렸어요. 왜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말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성화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의 이 결정은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만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구원을 저버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양심대로요, 예수님을 살려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살리고 바라바를 죽는 데 내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밀란이 났겠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란의 책임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 총독 자리에서 책임지고 내려와야겠죠.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빌라도는 분명 구원받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빌라도, 양심의 선택을 한 그 빌라도를 분명 저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양심도 저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도 놓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자신의 구원과 연결된 예수님을 버렸죠.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저버릴 것인지 우리도 선택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죄 말씀까지 듣고요, 죄 말씀까지 듣고 복음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죄 말씀까지 듣고 복음 말씀 듣는 날 꼭 급한 일이 생기죠. 뭐 어떤 가족들 간에 급한 일이 생기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선택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복음 들을 그 선택을 저버리고 다른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은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를 못 가요. 이번에 학위 수양회 때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죄 말씀까지 듣고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날 집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가 그때 말씀 못 들을 것 같다고. 그 선택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선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죠.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행히도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구원받는 것은요, 인생의 진정한 시작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시작점에 선 것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구원받고 하는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추방됩니다. 사회에서 추방이 돼요. 왜요? 부정하다라고 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추방당해요. 격리당합니다. 자, 그런데 아람이란 나라에서는 문둥병자들도 왕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직을 계속 수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은 문둥병 때문에 아마 자신의 군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보기 추하지 않습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요. 아마도 온 몸을 붕대로 감거나 보이지 않게 옷으로 다 가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면요, 왕 다음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집에 있었던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소녀, 그 포로에 있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요.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게 하죠. 그래서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면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분개했어요. 왜요? 자신이 비록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는 부탁하는 입장으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자기가 아람이란 나라에서는 왕 다음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직접 나와보는 것도 아니었죠. 종을 시켜서 기껏 하는 말이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아니, 이 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병이 낫는다고? 분개해서요, 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아주 지혜롭게 설득을 시켰어요. 장군님,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번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설득시켜서 몸에 물을 담급니다. 자, 처음에 한두 번 담갔을 때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 두 번 담그고 났는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반신반의는커녕
안 믿었을 거예요. 불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6번째까지 몸을 담갔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7번 들어갈 때 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어갔다 나와도 설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7번 담그고 났는데 만약에 병이 안 나면은 진짜 엘리사에게 가서 칼을 휘두르려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7번 딱 담그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나아만이요. 요단강에 몸을 담글 뻔만 했더라도요,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담그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나았거든요. 그토록 원했던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의 마음이요, 180도 바뀝니다. 180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에게 분노했던 그의 마음이요, 완전히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병이 나았죠. 이때 문둥병자, 이때 나아만에게 결정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자신의 고국 아람이란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요, 자신 나라 사람들이 믿는 림몬이란 신에게 경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경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하지만 아람이란 나라는 림몬이란 이방신을 믿었거든요. 나아만이 그냥 이스라엘에 머물렀으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이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은 림몬이란 신에 경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5장 15절에 보면은 중간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나아만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림몬이란 신에 경배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정말 하나님의 유일신이고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는다면요, 경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런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면은 내 왕이 림몬의 신에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 그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신앙의 결정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는 신앙의 결정이요. 여러분, 나아만이 정말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는다면, 유일신이라고 믿는다면요, 그에 걸맞는 신앙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은 받았지만 난 그래도 다른 신에게 숭배는 해야 돼요. 올바른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예 수양회 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다들 아시죠? 기존 우리 총 참석자가 6만 5천 명이라 합니다. 6만 5천 명. 그 가운데 새로 참석한 분이 한 1만 2천 명이 넘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침례받은 숫자가요, 전체 다 합해서 4,5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침례받은 그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시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한 일,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 매번 우리가 수양회 때마다 3,000명 내지 4,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침례받은 그 인원이 그 다음 해에는요, 그대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이 다 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해요.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도 받고 침례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다음 해는 안 오실까요? 침례 받은 분들 가운데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신앙의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양회 때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양회장을 끝나고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로 연결이 안 돼요.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양회 때 보면은요, 수양회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양회 때만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돌아가셔요. 근데 그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아니,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안 나갈까? 구원이 의심도스럽고 구원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는 또 수양회장 가자고 모셔옵니다. 그렇게 오셔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상담을 하고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또 교회는 안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양회 때만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신앙의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다행히도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우선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구원받고 교회에 있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많은 신앙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구원받고도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구역 모임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참석하는 모든 모임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왜 듣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요, 많은 순간의 선택의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라고요.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가지는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못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과실을 못 맺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배웠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행히 우리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내 의가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우린 배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요 기회를 보죠. 때를 얻을 때를 봅니다. 이때 전도해야지, 이런 상황이 될 때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말씀에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꼭 좋은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분들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구원을 받더라고요. 때를 못 얻을 때도 구원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요 마지막 시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뒤에 오실 이가 오십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듣고 배웠는데 그러한 결정을 못하면은요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교회에 오래되었다고 많은 것을 꼭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면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만 생각만 하면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는 있는데 배웠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봉사든지 작은 봉사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봉사는 없습니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조장님, 총무님, 교회학교 교사, 식당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어머니 자매님들, 어느 것 하나 사소한 봉사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봉사는 없어요. 내가 어떠한 봉사를 맡았더라도 그 봉사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나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내가 정말 교회 가운데 직분이 있다면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양심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으면요, 내 양심이 점점 밝아져요.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양심이 꺼려져요. 점점 더 밝아집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때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해버려요. 애매하거든요.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양심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세상 것에요. 어떤 것을 두고 이거는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 고민해봐요. 이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인지 이건 썩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양심이 밝아지고요, 내 양심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죄일까 아닐까? 애매한 것들은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그런 선택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우리 제천교회 식구들이 다 한다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택과 결정,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아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그 말을 들은 문둥병자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어떻습니까? 내 몸을 봤더니 몸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15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요, 딱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살해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9명은 어디 갔을까요? 문둥병이 났고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제 갈 길 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17장 19절 말씀. 자, 17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문둥병이 낫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9명은요, 문둥병이 나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왔던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요. 감사함을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둥병이 나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구원이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결정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요. 자, 장수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189장입니다. 1189장. 절로 하면은요, 31,102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절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항상이란 단어가 있고요, 17절에 쉬지 말고 라는 단어가 있고 18절에 범사에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읽어도 의미는 같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읽어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상황을 보면, 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육체의 병, 육체의 가시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육체의 병 때문에, 일시적인 병이 아닌 정말 오랜 기간 앓는 그 병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육체의 병,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육체의 가시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성경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왜요?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7절부터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거든요. 12장 2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을 봤다고 나와 있거든요. 셋째 하늘을 본 바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셋째 하늘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을까 봐요. 첫째 하늘이 뭘까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 본 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아마 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질려. 바울은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요,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대신 쓰게 만들었거든요. 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줬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좋은 걸 주면 주셨지 왜 나쁜 걸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바울에게 이런 눈병이 없었다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배우는 가운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 주냐면요,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교만해지면 안 돼.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고 교만해지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자, 69절부터 7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11제자와는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12제자 다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3명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일을 행할 때 더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함께 있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그 집에 들어갈 때도 데리고 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 흘린 같이 흘리면서 기도할 때 따로 데리고 왔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 3명 중에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베드로를 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부인이요,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강도가, 세기가 더 세졌습니다. 여기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부인했습니다.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매일 아침마다 닭이 울 때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육체의 가시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집안 환경이 가십니다. 정말 집안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가시가 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육체의 가시예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 가시일 때도 있어요. 성격이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마음이 좁은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차마 말 못할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요, 만약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었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결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요, 발명왕이라고 불렸던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에디슨이라는 사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요, 전구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영사기를 개발했습니다. 축음기를 개발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개발했어요. 어떤 사람이 에디슨이 개발한 그 발명품과 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에디슨은 2주에 한 번꼴로 새로운 것들을 발명을 했었거든요. 많은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 발명왕 에디슨이 청각 장애인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발명왕이 되었거든요. 에디슨이 청각 장애인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기차 안에서요, 달리는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어요. 신문을 팔고 한쪽 구석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어느 날 달리는 기차에서 연구를 하다가요, 기차가 흔들려 갖고요, 화학약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이 나 버렸어요.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서 불 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거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 불을 끄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승무원이요, 너무 열이 받아서요, 에디슨을 폭행하고 에디슨이 기차에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고막이 파열됐대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요, 나중에 발명왕이 됐습니다. 한 기자가 에디슨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디슨, 당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하고 연구할 때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왜요? 왜냐면요, 오히려 귀가 안 들리니까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귀가 안 들려서 불편했을 텐데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에디슨은 발명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감사함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명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두 곳에 계시대요. 두 곳. 한 곳은 천국,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불평하고 투정 부리는 그 사람과 매 순간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영어 알파벳 BCD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결정은 내가 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정으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또 많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남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요, 예수님을 선택한 그 결정 이후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요. 교회에 남아있어야지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름 아닙니다. 다름 아닌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결정하면서 살 때요, 신앙의 정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가 되는 것은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보답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육체의 고난,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결정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결정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결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결정을 했고 또 교회 가운데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 그 배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천 지역에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또 결정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제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값없이 전하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있을 추계 수양회 또 제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제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